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길 구하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 주님, 부끄러운 유다처럼 주 앞에 섰나이다. 다말의 도움으로 주 앞에 섰던 유다처럼 주님 교회의 도우심으로 주 앞에 섰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찾아온 이유는 이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왔어요. 그가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었어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학에서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해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교육학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세대에나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돼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평생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매일매일 우리들은 심각한 선택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년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주일학교 어린이건 노년에 이른 분이건 간에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갔다. 장자들이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요,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애굽을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꺼집어낸 것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들여보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애굽의 노예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이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기억할 만한 그러한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갔는데도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해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기도 하듯이 성령 체험도 가끔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요, 그것이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몇 년 믿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몇 년을 믿고 예배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대표 기도 하신 대로 우리 예배가 마당만 밟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날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 주님이 자기의 사람을 찾으러 오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압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러 오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은 택하신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구별하지 않고 하나예요. 택하신 자를 구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청했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것은 마치 대통령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과 같잖아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꺼집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오셔서 택하신 자만 부르러 왔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때 예복이 없이 온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과 택하신다는 것은 붙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요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쓴 편지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쓰게 된 편지입니다. 그 사역의 마지막에 죽을 걸 알고 그때 쓴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하는 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택하심이라는 단어들은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정통교회라고 하는 현대교회는요, 마치 부르심만 받으면 다 구원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마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게 기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배가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서는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예복을 입게 된 사람들의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3절을 읽겠습니다. 3,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12 진주문에 들어가요.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회개하라. 이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완결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에게는 지옥 얘기하지 마라. 천국만 얘기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에게는 은혜만 말해라. 지옥 얘기하지 마라. 이게 현실입니다. 주일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구원의 복음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믿고 좋아하는 말씀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 유명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가장 유명한 말씀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구원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도지에 아예 영접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800년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스펄전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800년대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6살 때 읽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청년기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말씀을 아버지에게 배우고서요,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잘 믿는 사람인데 5년 동안요, 자기는 거듭나지 않은 걸 알게 돼요.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교회로, 자기가 가는 교회에 가지 못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멈추게 됐어요. 처음 보는 교회를 간 거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도 눈이 많이 와서 못 온 거예요. 그날 스펄전은 초췌하게 그 절망 속에서 이대로 죽으면 자기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요,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드린 교인들은 열 몇 명밖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 대신에 설교하게 된 사람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스펄전을 주목해서 말합니다. 너는 지금 죽으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다. 그런데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라고 말해요. 놀랍게 설교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를 바라라고 말하실 때요, 그 5년 동안 괴로워했던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때 그 눈이 온 날 거듭나게 돼요. 그날은 천국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우리 죄가 흰눈처럼 희어지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눈이 안 와요. 제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균 한 7년에서 10년 동안 한 번 정도 눈이 와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 우리 죄가 흰눈처럼 희어진다는 말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저도 예루살렘에서 눈 오는 것을 2번 봤어요. 왜냐하면 첫 해에 눈이 왔기 때문에 떠나던 해에도 눈이 와서 7년 동안 2번 눈을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너희의 죄가 흰눈처럼 희어진다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가를 쓴 사람들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 모든 죄가 흰눈처럼 희어졌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괴로워하고 죄를 즐거워했던 다윗 왕 앞에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그때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는 시편 51편을 썼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는 고백했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때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죄책감으로 빠져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죄, 간음죄와 살인죄, 이런 죄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핑계가 아니라 죄의 뿌리로부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를 정케해 주세요. 그리하시면 흰눈처럼 희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 앞에서만 있었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저의 죄를 받은 은혜를 제가 얻었어요. 용서하게 되는 은혜도 있었고 용서받는 은혜도 얻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현재 우리 교회에서 보는 것은요, 정말 구약 성경 그대로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인 지금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제 생애에 목숨을 다하여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범죄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값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속임을 당하고 반역을 당해서 나라 바깥으로 왕위를 쫓겨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작은 그림자로 정말 교회에서 물침수로 교회가 전기도 끊어지고 복구되는 과정도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요, 제가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는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말과 같은 심정으로 섰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밖에 없는 다말이, 유다가 그 다말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여 서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는 교회를 통하여 용납받고 용서받게 되는 은혜를 다말을 통하여 받은 유다처럼요, 저는 이 감사가 제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감사가 이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요,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해져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현대 교회에는 이렇게 더 말합니다. 뭐냐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새 사람이 좀 생겼는데 아직은 옛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점점 은혜를 받으면은 점점 새 사람의 포션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새 사람이 한 70% 되고,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한 30% 남았다. 이렇게 두 본성이 있다고 가르쳐져요.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 각자의 체험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속에요, 지금 현재요, 새 사람은 조금 있고
옛사람은 좀 크다. 이것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의 인식, 우리의 체험에서 나오는 속임이에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서신에 보면은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옛사람인지 중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위로 점점 새 사람으로 바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펄전이 말했던 대로 그 전에 이 100년 전, 200년 전의 책을 보면요. 전 그런 책들만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쓴 책이 거듭남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중간 없습니다. 근데 왜 현재는 우리의 인식과 경험은 있잖아요. 언젠가는 점점 새 사람으로 바뀔 거야 라고 이 경험으로 인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 아니죠? 이것은 절망적인 소식이죠? 이것이 맞아요. 이 청교도들이 지켜왔던 그 전에 100년 전, 200년 전 그 초대교회에서 내려온 모든 말씀은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틴 루터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이 절망을 알기도 전에 현대 교회는 평강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먼저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인간은 교정할 수 없는 인큐어러블, 치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스펄전 당시에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큐어러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요, 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은 있잖아요. 아담 때와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누린 사람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냥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첫 시작은요, 절망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밤중에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그는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먼저 듣는 게 이거예요. 자,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에 이걸 먼저 듣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을 읽었습니다. 마틴 루터 때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교리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쓴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사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다만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 때 횡행하던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대에 똑같이 교회의 대세가 이걸 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의 교회들이 스펄전 때랑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우리가 참지 못하고 나오는 혈기 속에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옛사람이구나. 새사람이 아니구나.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요.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생각을 결정하는 의지, 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당신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눌려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절을 안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절은요, 주님께 돌이켜진 자만 주의 영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마틴 루터는 노예 의지론이라는 세웠었어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은 불순종할 자유밖에 없다. 이것이 노예 의지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달라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장을 보려고 해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첫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14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매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곧 죽는다.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있잖아요. 회개하기 전에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지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800년대에 이렇게 5년 동안 거듭남을 고민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된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들어봤지만은요, 제가 그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그 딱딱해. 그리고 너무 율법적이야. 그리고 웃음이 없어. 이게 저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한 말씀들을 버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기쁨만 구하는 거예요. 기쁨.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놀랍게요,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행복이 나의 신이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다. 다른 복음이죠.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복받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할 때만 우리에게 주는 결과예요. 열매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에 죽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우리들은 왜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삽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는 제단 되기를,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사자굴에서도 신앙을 고백했던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아무리 오래돼도 이러한 생명력이 없음을 보나이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되는 주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거듭나는 진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거듭나는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